부강한 나라, 복된 나라, 참된 나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북한에 있는 온 세계에 횃불이 될 수 있는 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사 나누십시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매년 6월이 되어지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모레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또 우리 건축도 마무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3.1 만세 운동 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앞장을 서서 비폭력 만세 운동으로 전국적인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수많은 국민들이 틈만 나면 금식기도와 철야기도 그리고 산기도를 하면서 한결같이 동일하게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위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4.19 이거, 5.16 군사 쿠데타, 5.18 민주항쟁운동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무수한 위기를 통과해왔던 것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 늘 시달려 왔고 지금은 핵 위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보면 정치적인 혼란과 대립으로 온 나라가 찢어져 갈등하고 있고 경제적인 위험과 불안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될 수 있었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모범적일 만큼 급성장을 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가장 강력한 이유를 하나님의 긍휼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모든 축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국가적 중요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국가적 회개와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또 이 상황 속에서 안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답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가? 그건 기도를 통해서 많이 가능한 거기에 끊임없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다윗이 설계를 해놓았고 그리고 금과 은과 수많은 건축 자재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완공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제자리에 놓은 후에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렇처럼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이전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신 것을 보고 솔로몬은 감격해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죠. 역대하 6장 14절부터 4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봉헌 기도에서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혹시 적국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고국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성전 기도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솔로몬의 고백적 기도의 내용에 보면 어느 곳에서보다도 바로 교회 기도가 응답이 정확하고 빠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비가 오지 않을 때 죄에서 떠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배를 내려 주시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범죄하여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재앙이 왔을 때도 성전을 위해 상하여 기도하면 사회해 주시리라고 말해. 가서 기도하지 못하면 최소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는 기근도 사라지게 하시고 전염병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성전이 완공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이 늘 살아계셔서 계시는 거처하는 장소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자 또 한 번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죠. 하늘에 불이 내려오죠. 재물을 살리죠.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7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간의 절기를 지켜 모두 14일간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했더니 8째 날에 우리가 이 성회로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하여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4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고 기쁜 잔치를 며칠 했다는 거예요. 14일 동안이나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낙성식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거처로 삼으신 성전에서 백성들이 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기근이 들거나 또 전염병이 돌 때에도 그것을 다 없애주시겠다. 13절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하려거나 혹 메뚜기들을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완전할 수는 없죠. 근데 범죄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것. 죄는 땅을 황폐케 합니다. 우리에게 재앙과 고통을 갖다가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코 낙성식을 마친 다음에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훌륭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도 그렇고 백성들의 마음도 뿌듯했을 거예요. 왜? 이만큼 했으니까.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은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전은 건물일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일 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과 진실한 성도의 삶이 없으면 성전 건물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할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다윗처럼 언약에 순종을 하면 모든 왕권을 계승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사무엘의 7장 1절부터 17절에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행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이 성전은 바로 내 앞에서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 앞에 이야기거리가 되겠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순종은 축복으로, 불순종은 저주로. 이 성경 전체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에 따라서 분명코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복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계신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타락했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릇돈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 육체적 사망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렸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에서 같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의 울타리가 사라져버려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원리는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국가와 민족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구국적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나가게 되어지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도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삶을 예견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실질적으로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바알 신은 남신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풍요로움을 준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고, 아세라 신은 여신으로 성과 관련되었고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세라를 신으로 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바로 이 우상 숭배도 큰 죄지만 더 나아가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남신과 여신으로서 도덕적 회개한 괴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할 때마다 그 밑에 있었던 수많은 남녀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역대하 7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내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성전까지 무너뜨리겠대요. 자기가 거하시겠다고 했던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려진 상태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근데 남아있는 남방 유다 왕국도 그 남방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 다수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 후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여 역사적인 비극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망자가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역사가 고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활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대인 600만 명이 나치 도굴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시온 땅에 이제 건국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들이 풀지 못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대한 회복.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그 장소에 모스크가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다른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흥왕케 하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늘 말하지만 한강의 기적, 민주화, 그리고 눈부신 한국 교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한국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고 경제 발전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그러한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나라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는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저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밤낮으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방이 뒤숭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은 심화되어져 있고 자살률은 최고이고 출산율은 최저입니다. 곳곳에 위기의 징후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아직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전쟁 속에서 위험한 경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은 경제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익수화되고 있어요. 기후의 변화와 재난으로 곳곳에 난리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봄, 가을이 없어진 것 느끼잖아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은 폭염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북극 빙하가 기온 상승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 곳곳마다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가라앉는 땅들과 가라앉아서 없어지는 나라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나라 안을 보아도 나라 밖을 보아도 심각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기가 두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대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힘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처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고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우리 교회를 고쳐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열방을 고쳐주세요. 입양한 종족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악과 잘못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에서 게을리했던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불신자들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믿는 성도들을 보시며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셋째,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어요.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여러분, 이번 대선을 통해서 분명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땅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이 땅은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고쳐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전 지구적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말에 달려갈수록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더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인구는 적어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앞에 뼈아픈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중재자가 역할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끊임없이 다시 회개를 하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올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지 풀어야 될 국정과제가 너무나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뽑히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뽑히지 않든 간에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좌초되지 않도록 바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나라의 북쪽에 있는 그 북한을 보세요.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저렇게 척박한 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인간은 다 한계가 있고 절대적 구원자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대통령 선교를 코앞에 두고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겸손과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인 저 북한 땅도 고쳐달라고. 씨앗을 심으면 자라나는 땅으로 바꿔달라고. 산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땅으로 바꿔달라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땅에 아직도 지하 토굴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빠른 해방을 통해서 복음이 이 나라를 통일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